우리가 구약성을 읽어보면 613가지의 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5계명에 보면은 부모 존중을 말씀하시고, 6계명에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계명에는 가정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간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모든 성범죄를 말하는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나프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나 매춘이나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심지어 서구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짐승과의 수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적 타락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계명의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재해석해 주는 가운데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간음을 안 했다고 교만에 빠지고 또 간음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엔티티시스 섹션이라고 해야죠, 반제 탈락을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의 깊은 뜻을 더 강화하고 심화시켜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 본다는 것은 블레포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쳐다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응시하고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욕을 품고, 어느 성경에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 전치사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응시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계속해서 흥분을 하고 또 마음속에 음욕이 불릴 듯 할 때 이미 우리는 간음하였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를 하고자 제자를 데리고 수행길에 나섰어요.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지난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물이 불어서 남자들도 건너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그 길을 건너지 못해서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나서서 이 여인에게 등에 업으라고 해가지고 업어가지고 급한 물살을 헤치면서 건넜어요. 제자가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참 용기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저렇게 여자를 등에 업고 건널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넌 다음에 이 여자는 갈 길을 가고 이 스승과 제자가 수행길을 가면서 이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남들이 보면 얼마나 큰 오해를 했겠습니까? 젊은 여성을 어떻게 등에 그렇게 업고 지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이 한 말이, 나는 시내를 건너 그 여인을 이미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 이 수도사는 참 그 여인을 돕는 마음에서 지났는데, 이 제자는 아직도 그 여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준 말씀.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자기가 가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늠한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공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로젝션이란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가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가늠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죄과를 다 그 사람에게 덮씌워 가지고 오히려 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늠을 안 한 사람은 도덕주의의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율법에는 이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좋냐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돌로 치라 보면 너무 무정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가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죄가 비록 적은 이 젊은이들에게까지 다 돌을 놓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해방시켜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셨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메어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음욕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음욕으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이 이태리에 가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니교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하고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낳아서 기르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어머니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옛날에 알고 지내던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저예요 저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본체만 차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다시 와서 어거스틴 저예요 저 하면서 메어달린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옛날에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적어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거듭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고 이 간음의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낼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오른 눈이라도 빼내버림으로 해서 절대 그런 유혹하는 것을 보지 않고요, 오른손이라도 찍어내버림으로 인해서 절대 유혹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잃고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도 유혹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음란하게 유혹하는 것은 철저히 끊어버리고 피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른데요, 율법의 격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보수파였던 랍비 샴마이를 중심으로 한 샴마이파에서는 가늠한 일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보파인 랍비 힐렐파에서는 이 남편들의 마음이 안 들고 남편들의 말 안 듣고 남편들을 볼 때 얼굴이 못생겨 버리고 심지어는 밥 태워도 내버린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꼭 쫓겨나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요즘에 남편들이 아내 구박을 받으며 사는 세상에 대답도 못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너무나 혹독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내버려버립니다. 더욱이 이혼 증서까지 안 주면서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들이 가늠한 일 외에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버리게 되면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고 그들을 경고하면서 이혼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깨우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세계적인 사랑을 나눴던 세계적인 3대 디바 위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에 이어서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제 르네 앙젤이라는, 원래 그 남편은 그룹 가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나갈 때 세상적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결국 세상적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인기의 하락길로 떨어졌고, 그는 은퇴한 다음에 이 케벡주에서 가수들 매니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80년에 어느 날 셀린 디온이 12살 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딸의 그 매력적인 음성의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이 매니저 기획사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관심 없게 지나치다가 그 셀린의 오빠가 찾아가서 우리 동생의 테이프 들었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뜻밖에도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한 소녀의 음성이었대요. 그래서 데려다가 15년 동안 이 소녀를 피눈물 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가수로 발돋움하게 돼요.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에 정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르네 앙젤리는 53세, 셀린 디온은 27세, 2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5년 몬트리올 노틀담 교회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늘 함께 했어요. 물론 가수고 매니저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러나 항상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흥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까지 2억 장의 레코드가 판매되고 2조 원에 이르는 대흥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 르네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라스베가스를 찾아갔어요.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셀린의 마음에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박하면서 탕진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죠. 결국 이 셀린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르네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가정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3남매를 낳고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어요. 21년 결혼 생활을 이뤄 나갈 때 2013년 르네에게 후두암인 거예요. 그동안 목을 많이 써서 무리가 됐는데 후두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후두암 수술을 했는데 2년 지난 다음에 2015년에 다시 그 재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셀리는 그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흥행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명예를 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캔슬해버리고 그 남편의 병간을 위해서 매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마지막 1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2016년 르네는 사랑하는 아내 셀린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셀린은 50대 초반에 젊음이 있고 미모를 갖추고 있고 많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의 유혹을 받았어요. 결혼할 수 있는 재혼의 기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셀린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편의 지난날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저는 남편과의 그 행복했던 추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까지 저는 남편과의 사랑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해 온 거예요. 마치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제가를 부른 셀린으로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같은 감동적인 사랑을 이루면서 마지막 작별을 구했던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의 주제가를 셀린 디온이 불렀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노래예요. 나의 마음은 계속될 거예요. 그 가사 그대로 그는 감동적인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온 인생이 금방 지나갔듯이 우리 남은 여생도 금방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크게 후회할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예배 때도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내를 작년에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옮겨오셨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내 부인 권사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것은 철저히 피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이 총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